예, 지난 시간에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통해서 주님께서 교회에게 지상에 있는 일곱 교회에게 여기 있죠. 현재 그들이 핍박 가운데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고 그들에게 사랑으로서 책망과 칭찬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4장 이하에는 뭐냐면 이제 장면을 바꿉니다. 천상을 보여줍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소망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 하신 말씀을 통해 소망을 갖죠. 그럴 때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 믿게 됩니다. 그 말씀이 하신 바가 사실인가, 진짜 있는 것인가, 이걸 확인할 때 우리 믿음이 굳어지죠. 그런데 지금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그 말씀들을 막연하게 관념적으로 생각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지금 살필 이 4장에 나오는 하늘 보좌, 이것은 관념이 아니라 실제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실제로 성경이 말하고 있고 지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계신 보좌에 앉으신 이가 어떤 분이냐? 능력 있고 역사의 주관자이시다. 그분이 지금 이렇게 핍박 가운데 있는 일곱 교회를 그냥 두시는 게 아니라 장차 이들을 인도하시고 또 세상을 심판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설사 이 땅에 있는 황제가 교회를 핍박한다 하더라도 자기가 신이라고 핍박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심판하게 된다. 그 사실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사장 내용을 보시면 전체 개요는 뭐냐면 총 11절 짧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뭐냐면 열린 문과 하늘의 보호자. 이제 성령이 이끌어가지고 이제 이 요한이 하늘로 올라가요. 올라가서 그 환상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열린 문과 하늘의 보호자. 그리고 4절부터 5절까지 뭐냐? 24장로와 7등불이 있습니다. 그리고 6절부터 8절까지는 내 생물과 수정 같은 유리바다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9절에서 11절은 예배의 핵심 메시지. 그들이 다 모여서 뭐라느냐? 함께 찬양하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노래를 한다는 거죠. 왜 그러냐? 그분이 창조이기 때문이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4장이 왜 기록됐느냐? 목적이 뭐냐면 지금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지금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실망하고 힘이 빠지잖아요. 그들에게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인지 선포하기 위해서. 자, 지금 너희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교회는 승리한다. 그리고 이 승리의 주관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걸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그리고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줌으로 위로와 소망을 주기 위하다. 자, 그러니까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뭘로 위로받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존재를 통해서 위로받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일곱 교회에게 위로 소망을 주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다. 그리고 바로 다가올 심판의 근거는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가 다 모여서 뭡니까?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 위한 것이다. 이것을 짧지만 사장 한 장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보좌에 대한 얘기인데 본문을 한번 보시면 1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일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자, 지금 오라는 거예요. 누가? 음성이. 누구더러? 요한더러 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어디냐? 하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자, 예수님이 하늘에 가셨다. 이게 막연한 게 아니라 실제라는 거죠. 자, 그에 대한 얘기를 언제 하셨느냐?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며 하도록 하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자, 지금 여기 뭐라 합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뭐예요? 아버지 집에 간다는 거예요. 왜? 거할 곳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예비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때부터 벌써 하늘에 준비하러 가시기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9절에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어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고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실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실제로 제자들 본 앞에서 구름을 타고 올라가셨죠. 어디로 갑니까? 하늘로. 이게 막연한 게 아니라 실제로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왜 하늘로 갔느냐? 요한복음에서 뭡니까? 우리의 처소를 준비하러 갔다 하고 있고 사도행전은 그 말씀대로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처소를 예배하러 갔지만 예수님 입장에서 뭡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왜 가셨는가? 그게 시편에 되어 있죠. 시편 110편 1절에 여호와께서 주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박대상 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시편에 예언했습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장차 오실 메시아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더니 이제 마가복음 16장 9절에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그러니까 당신이 바로 뭐냐? 세상의 주권자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예언되어 있고 예언된 대로 실제로 예수님이 이루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실 누가 봤습니까? 스데반이 죽기 직전에 바로 이걸 본 거예요. 이 광경을. 너무나 영광스러운 이 광경을 보고 자기의 순교를 받아들였죠. 이만큼 우리 신자들에게 중요한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살필 게 뭐냐? 하늘 보좌가 정말 있느냐? 그 있다면 어디에 있느냐 이거예요. 성경은 침묵하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 하늘 열린 문이 있다 했는데 여러분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올라가셨죠. 어디까지? 하늘로 갔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늘로 갔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보이지만 그렇지 않고 이 거리가 우리의 머리로 판단이 안 됩니다. 지금도 이 우주에 대해서 사람들이 말할 때 우주의 크기가 얼마냐? 관측이 안 돼요. 그만큼 우주라는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관측이 안 될 정도로 큽니다. 그리고 우리의 측정 수단이 좋아질수록 더 많은 별들이 생기고, 그렇죠. 그만큼 이 우주가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 가셨느냐? 바로 구름을 타고 어디 갔습니까? 하늘로 간 거예요. 근데 성경의 하늘이 뭐냐?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이 있죠. 그랬을 때에 이 셋째 하늘 누가 갔다 왔죠? 바울이 갔다 온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요한도 이 셋째 하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올라오라. 말은 간단한데 보세요.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들은 바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금성이 이르러 이리 올라오라. 아주 쉬워 보이지만 여러분 이 세계로 가는 것이 못 가요. 인간은 불가능해요. 옛날에 그 은하철도 9구가 있잖아요. 먼 유토피아를 하게 갔는데 결국은 가다 다 못 가는 거 아닙니까? 그것처럼 이것이 이만큼 그런데 자, 여기에 지금 성경은 뭐냐? 이 셋째 하늘에 지금 예수님이 가신 겁니다. 자, 그것을 창조된 세계를 보시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지금 창조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지금 천하계만 지은 게 아니라 천상계도 지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 땅에 있지만 여기에 궁창 아래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다 없어지고 나중에 가게 될 영원한 천국은 있다는 거예요. 천상계에. 그 세계에 하늘에 뭐가 있습니까? 하늘 보좌가 지금 준비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어디 계신가? 여기 계신 거예요. 계셔서 뭘 하시나? 보좌 우편에서 이 땅에 있는 교회를 바라보고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힘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이게 지금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지상교회에 살면서 정말 예수님 계신가? 막연한 게 아니라 실제로 성경을 통해서 확인이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 믿음이 굳어진 것이고 확실히 찬 것이죠. 자, 그러면서 자, 제가 지난번 이사야 할 때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사야가 환상을 본 거예요. 보좌를 봤더니 그 보좌가 나타났는데 우리의 형용으로는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표현할 수 없지만 실제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는 철학적인 관념의 세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보세요. 이 모든 기독교 많은 분들이 플라톤의 이데아와 하늘이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관념이죠. 그리고 플라톤이 말하는 이데아는 창조물이 아닙니다. 원래 있던 세계예요. 그러나 성경은 뭐냐? 하나님이 지은 것 가운데 거기에 하늘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도 앞으로 가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된 영혼 세계, 실제로 존재하는 세계다. 하늘은. 그러니까 하늘 그러면 막연한 게 아니라 실제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 셋째 하늘이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자, 지금부터 요한계시록 4장. 4장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과 보좌.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데 그 보좌에 영광스럽게 계신다. 그리고 그분이 능력이 있던 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이 됩니다. 다시 본문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라 하시더라. 자, 이 일 후에 했는데 이 일 후라는 말은 요한계시록에 반복해 봐야 됩니다. 언제? 7장 1절에 그리고 15장 5절, 18장 1절, 19장 1절 등등 많이 있는데 이 표현은 바로 뭐냐면 지금 장면이 바뀌는 거죠. 이제 지상에 있는 교회를 말하다가 다시 전상으로 올라갔으니까 이 일 후에 이런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서 자, 열린 문이 있는데 이 열린 문, 여러분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늘 갈 때, 천국 갈 때 누구를 힘입어갑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만약에 물리적으로 간다면 이 천국은 우리 힘으로 못 가요. 그런데 누가? 예수님이 길이 돼서 우리를 인도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이 천국은 문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열린 문을 성령의 감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눈을 볼 수 없는데 지금 완전히
요한을 성령 감동에 의해서 그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즉 예수님의 음성이 들림이 이리로 올라와서 이 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자, 지금 올라오면은 너에게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보인다. 역사 속에서 일어날 일들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좀 폭이 넓힐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이게 믿음 있는 사람들은 쉽게 이해가 되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수요일 날 이사야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사야의 저자가 제1, 제2, 제3 이사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장면이 바뀌기 때문에 한 사람이 기록했다고 보지 않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가는데 이사야 시대는 포로도 안 갔어요. 근데 포로 갈 것이다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포로 갔는데 70년 돌아온다는 얘기를 해요. 그럴 때에 돌아올 때 그냥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한 자가 있다. 그게 누굽니까? 그게 누구죠? 고레스예요. 근데 성경에다가 그 고레스를 내 목자, 내 기름 부은 자 하면서 예언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이사야는 지금 BC 700년의 사람인데 자기보다 100년 이상 뒤에 일어날 일을 구체적으로 예언을 합니다. 이를 밝힙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못 믿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하냐.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지금 보세요. 이 후에 마땅히 될 일. 그러면 이게 누구이기에 이게 가능한가? 우리 인간적인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역사를 지배하는 분이에요. 모든 일을 다 작정들 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 머릿속에는 없는 게 없습니다. 다 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가 자기보다 150년 이후에 고레스로 가서 아는 것처럼 지금 우리 교회가 앞으로 될 일도 다 어떻게 합니까? 다 갖고 계시는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계획 따라 섭리하신 일을 마땅히 할 일을 네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네가 어떻게 해라? 그걸 기록해서 알려라는 얘기죠. 바로 이것이 요한계시 목적이기도 하고 우리에게 또 이 땅에 있는 교회에게 희망을 주는 얘기도 합니다. 2절입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어디에요? 어디에요? 하늘에. 다시 강조드립니다. 하늘. 막연한 게 아니다. 실제로 창조된 세계에 있다. 거기에 우리 눈은 안 보이지만 있다.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그럼 누구죠 이분이? 앉으신 이가 누굽니까? 성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지금 이 4장에는 성부와 성령만 나타납니다. 5장에 가서 어린 양 성자가 등장하죠. 그러니까 이 지금 천상 세계에는 주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삼위일체 존재하신다 하는 걸 알려주는 거죠. 자, 앉으신 이의 모양은 뭐 같아요?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자, 이게 지금 현재 요한은 우리 몸이잖아요. 그 몸과 눈으로 봤을 때 그 세계가 너무나 아름답고 귀하니까 표현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뭘 합니까? 상징을 표현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형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분의 형상은 보이지 않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에 대해서 보좌에 계신 이가 있는데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광채로 보입니다. 뭘로? 벽옥이요, 홍보석이다. 이게 바로 속성이죠. 벽옥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성과 영광, 투명함이 나타냅니다. 그리고 자, 홍보석은 뭐냐? 하나님의 공의와 구속의 피를 상징합니다. 이게 붉으니까. 그래서 이는 하나님의 어떤 형상으로 표현된 것이 아니라 없는 영광스러운 영이신을 보여준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영이기 때문에 볼 수가 없잖아요. 그때 그것을 바로 우리가 알 수 있는 형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양이 있다. 자, 그런데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자, 무지개, 여러분, 무지개가 언제 나오죠? 노아 시대에 홍수로 망한 걸 다시는 이렇게 안 하겠다고 뭘 보여줍니까? 무지개 보여주죠. 그러니까 이 무지개라는 말은 뭐냐? 하나님 언약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주님은 누구 어떤 분이냐? 무지개처럼 우리를 심판하지 않겠다. 다시 말하면 잊지 않는다는 사실을 설명해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 여기 또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자, 녹보석은 바로 뭐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보좌에 들려있는 무지개는 하나님의 자비와 언약을 상징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분명히 보좌에 계시는데 그분이 형상이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이렇게 휘황찬란한 보석으로. 4절입니다.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이게 지금 우리가 읽을 때 상상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요즘은 AI가 발달되니까 AI가 이거를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요한계시록 하기 전에 앞으로 자료를 준비할 때 어떻게 할까 고민이 많았는데
마침 지금 그 AI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보좌를 둘러싼 뭐가 있습니까? 24장로가 있어요. 장로가 24명입니다. 그 장로들이 둘러있죠. 이렇게 보좌 중심으로 앉아 있습니다. 자, 자, 보좌 주위에는 또 다른 24개의 보좌가 있고 그 위에는 장로들이 앉아 있습니다. 이들은 구원받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24장로가 있고, 자, 그런데 그들이 뭘 입고 있느냐? 흰옷을 입고 있어요. 흰옷. 흰옷은 뭘 상징하지요? 세마포.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흰옷을 입게 되죠. 그걸 상징하는 것이고, 또 금면류관을 끼고 있습니다. 이 면류관은 바로 뭐냐면 승리자로서 하나님 받은 영광을 통치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멋있게 바로 흰옷과 금면류관을 쓰고 있다. 이게 바로 24장로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24라는 것이 뭘 말하느냐? 그것은 구약의 12족장과 신약의 12사도를 합쳐진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보시면은 21장 12절에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자,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라. 12지파가 있죠? 그 지파 이름과 또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따라서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를 합해서 24장로. 다시 말하면 구약과 신약 전체의 대표. 그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 보시면 이들이 바로 보좌 주변에 있습니다. 다들 흰옷을 입고 머리에 관을 쓰고 앉아 있죠. 보좌 옆 주변에. 보좌로부터 5절입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자, 그러면서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 여러분, 이 혹시 기억나세요? 이 내용이? 우리가 출애굽기 배웠죠? 그럴 때 하나님이 임하실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임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출애굽기 19장 16절에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하나님 임하실 때 구약에 나옵니다. 너무나 두렵게 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우니까 직접 말씀하지 말고 대신 누가? 선지자가 말해라. 그래서 모세가 하는 거잖아요. 그처럼 지금 하나님 임할 때는 뭐냐? 너무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시편 29편 3절에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 소리를 내시며 뭔가가 당시 존엄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레 소리를 내시고 많은 물 위에 계신다. 그리고 에스겔 1장 13절에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는 번개가 나며.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어떤 분이냐? 영광스럽고 존엄하시고 위험한 분이에요. 위험이 아니라 위엄은 있는 분이에요. 자, 그래서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바로 보좌로부터, 즉 하나님으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난다. 이것은 그래서 지금 요한계시록이 이런 보세요. 요한계시록이 왜 난해하냐? 이 요한계시록에 아주 생소한 표현이 많습니다. 이런 표현들이 있을 때, 자,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징을 풉니다. 그러나 우리는 상징을 지향하는 게 뭐냐면, 상징이 물론 상징인데 어떻게 지향하느냐? 우리는 먼저 뭘 봅니까? 구약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걸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구약의 종합체입니다. 결과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도 구약에 있는 걸 끌어옵니다. 지금도 출애굽기를 본 이유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오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을 대할 때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제가 요한계시록 황충을 놓고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어릴 때부터. 근데 그게 안 풀리더라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요엘서 보니까 황충이 딱 풀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성경은 자정의 원리다. 따라서 성경이 성경을 해석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뭐 내 머리로 상상해서 만들지 말라는 얘기예요.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는 성경이 딴 데로 가는 거죠. 우리를 잘못 흔들린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심각합니다. 전에 우스갯소리 했지만, 자, 오병이어가 뭐냐? 오는 모세오경이고, 이어는 신구약이다. 여러분, 이 말 틀린 것 같아요? 안 맞는 것 같아요? 들으면, 맞잖아요. 성경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이걸 듣고, 아, 맞지. 성경에 나오는 말이네. 그러나 그렇게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는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이단들이 어떻게 하느냐? 많은 사람들을 비유로 미혹합니다. 근데 처음에 빠져들면 그다음부터는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그 비유가 너무 신비로우니까. 그러나 그 비유를 뭘로 깨야 되느냐? 성경의 내용으로 깨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야 속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신천지가 그렇게 비유로가 사람들을 회복시켜놔가지고
그 사람들은 아예 그 표를 만들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걸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어요. 이만큼 위험한 상황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좌로부터 번개의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이것은 바로 보좌에 계신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다.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7영이라. 7영이 뭡니까? 성령이시죠. 그러니까 지금 성경은 뭘 말하느냐? 모든 구속사역이 있어가지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같은 합작으로 이루어진 것이다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지금 전상에 누가 계시냐? 보좌에 하나님 계시고 그 옆에 어린 양이 있고 앞에 7명이 있다. 성령이 계신다. 그분들이 함께 사역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6절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에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자, 그러면서 보좌 앞을 봤더니 뭐가 있습니까? 자,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건 뭐냐? 유리바다, 바다는 물이잖아요. 근데 유리바다라면 말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근데 써요, 이 말을. 왜 그러냐? 여기 보시면 수정과 같은 이에요, 같은. 이것은 뭐냐? 내가 봤는데 그 모양이 설명이 어려운데 이 땅에 있는 수정 같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차이가 뭡니까? 수정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같은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생각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유리바다가 있더라. 바다인데 유리바다다. 아주 맑고 휘황찬란하더라, 이 말이죠. 그 말은 뭐냐? 여기 보시면 그것은 바로 뭐냐?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걸어간 분리를 말합니다. 그리고 완전한 평화. 세상에 뭐 바다는 요동치지만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파도 없는 절대적인 고연 평화가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상징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만큼 보좌가 어떻습니까? 거룩하고 고요한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거죠. 그리고 이 보좌 주위에 뭐가 있느냐?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생물도 네 생물이에요. 네 생물이 있는데, 보시면 눈이 가득합니다. 눈이 가득하다 말은 뭡니까? 잘 살핀다는 얘기죠. 자, 첫째는 7절. 첫째 생물은 사자가 같고, 또 봤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이 그림에는 여기는 사자죠, 이게. 이게 안 보입니까? 네, 여기는 아예 사자로 그려놨어요, 이렇게. 사자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양이 사자 같으니까 이 표현을 해놓은 것 뿐이에요. 우리는 이걸 사자다 하면 안 돼요. 같고 또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여기 보십시오. 여기. 둘째는 송아지 같고 셋째는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는 독수리 같은데 이게 보는 바로 네 생물입니다. 네 생물. 눈이 가득하고 그죠? 그러니까 이 네 생물은 뭐냐? 이 보좌에서 보좌에 계신 이를 도와서 사역하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이게 바로 이사야나 에스겔에 나오죠. 스랍이라든가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명령이 떨어지면 가서 사역한 자들입니다. 4명 생물이 있는데 특징이 뭐냐? 눈이 가득해요. 그렇단 말은 뭐냐면 모든 것을 살피시는 하나님의 통찰력을 기인합니다. 하나님이 살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날개가 몇 개입니까? 6날개. 우리가 보기 힘들죠. 이것은 이 땅에서 뭡니까? 주로 돌연변이가 그럴 수 있을지 몰라도 없어요. 그런데 6날개란 말은 뭐냐면 이사야 6장에 스랍들이 그렇게 생겼어요. 그것처럼 신속한 순종을 말하는 것이다.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그러면 이 네 생물이 뭘 의미하는가 했을 때 학자들 간의 의견이 많은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이 네 생물은 그리스도의 사중 사역. 자, 복음서가 몇 개죠? 4개 아닙니까? 사복음서, 그죠? 그랬을 때에 이 사자는 뭐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한다. 그리고 송아지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사람은 인자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독수리는 하나님이신 예수님.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사역을 나타낸다고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의미가.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 의미는 사자는 뭐냐? 모든 야생동물의 대표입니다. 그리고 송아지는 가축의 대표. 그리고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다. 그리고 독수리는 공중에 나는 새의 대표다. 이게 지금 창세기 때 나오면 뭡니까? 창세기 때에 여러분 야생동물하고 가축을 같이 창조했죠. 분리했죠. 처음부터. 이게 진화가 된 게 아니고 원래 동물을 지었는데 짐승을 지었는데 그것이 진화가 돼가지고 하나는 가축 하나는 야생이 아니라 원래부터 어떻게 지을 때 야생동물과 가축을 다 분리해서 했습니다. 그럴 때에 야생동물의 대표가 사자이고 송아지가 가축의 대표고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다. 그리고 독수리는 나는 하늘에 있는 본 대표다. 자, 그럴 때에 문제는 뭐냐? 이 네 생물이 다 어떻게 합니까? 모든 피조물 대표로서 뭐예요? 자, 보호자를 향해서 뭐 하고 있습니까? 찬양한다는 거예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역할이 뭡니까? 그의 보호자 계신 이에 수종 들면서 찬양하는 존재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도 만물의 영장인데 사람을 대표로서 우리도 할 일이 뭡니까? 이사야에 보면은 내가 이 백성을 지었나니 왜 지었다? 내 이름을 찬양케 하기 위해서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내 생물은 바로 뭐냐면 이런 역할이 있고 그 통해서 하는 일이 뭐냐? 보좌에 계신 이를 찬양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8절 내 생물은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자, 뭐랍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왜 그럼 3번 했을까? 여러 가지 얘기겠지만 여기도 뭡니까? 주님이 뭐예요? 삼위일체예요. 성부, 성교, 성령이기 때문에 삼위를 다 찬양하는 겁니다. 주 하나님이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라. 바로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었죠. 그분은 뭡니까? 영원한 분이에요. 과거에도 계셨고 그 다음에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라. 한마디로 포괄하는 거죠. 바로 그분이 뭡니까? 우리가 있는 천상에 계신 보좌에 계신 분이다. 그래서 자 여기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게 너무 중요하죠. 제가 계속 강조드리지만 신구약 전체의 주제 가운데 거룩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거룩한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선택했어요. 그리고 자 그런데 선택한 우리가 인간이 어떻게 했습니까? 타락했죠. 타락하니까 어떻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습니다. 왜? 죄인은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이사야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 보좌를 봤는데 화르다 나여 난 죄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지금 하나님 보좌를 봤다. 내가 죽게 됐다. 이 정도로 인간은 타락한 인간은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있기 때문에 나갈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누가 이 거룩한 분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당신의 아들을 보내고 구속하시고 그 뒤에 성령을 보내서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세요. 그게 바로 신학적 용어로 성화입니다. 성화. 왜 만들어 가시니까? 왜 만들어 가십니까? 우리를? 왜 그렇게 만들어 가시죠? 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가? 거룩해야 함께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당신의 아들 삼아서 영원히 어떻게 합니까? 살려고. 그래서 지금 여기 천상에 있는 사람들이 이 피조물들이 찬양하는 것처럼 우리도 나중에 주님 오시면 그때 그 처소에 가서 누구를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것이 바로 거룩의 목적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면서 거룩해져 간다는 것은 너무 중요하고 필수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뭡니까?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해지기 싫어해요. 그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누굽니까? 성령을 보내서 뭘 하시는가? 그 성령께서 뭘 하십니까? 우리에게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나고 생각나게 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쳐서 점점 변화시켜 갑니다. 그래서 뭘 맺게 하죠? 열매를 맺게 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이 도대체 나는 죄인이 나에게 날 수 없는데 그걸 열매 맺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볼 때 자격이 없지만 그러나 그분이 우리를 택해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이 뭐냐? 그거를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지 나는 못하겠다 하면 안 돼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누가 있습니까? 알곡이 있고 뭐가 있습니까? 가라지가 있어요. 이건 내 말이 아니고 성경이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가라지는 뭡니까? 철저하게 누구 말 안 들어요? 주인 말을 안 들어요. 알곡은 충실히 듣고 뭘 남깁니까? 열매를 남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상에는 뭐로 오냐? 바로 안 믿는 자는 제껴놓고 믿는다 하면서 가운데 교회 안에도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 그럴 때에 가라지는 불에 태우고 알곡은 그려드립니다. 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바로 성도로서 알곡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또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게 하시는 성령의 도움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지금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자 우리가 그렇게 되면 나중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뭐합니까? 천상의 노래처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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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거예요. 그래서 그 거룩함은 누구냐?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또 자 어떤 분에게 영원한 분에게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리 아무도 이런 자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지금 찬양하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굴 찬양하느냐? 삼위일체와 영원한 하나님께 찬양한다. 9절입니다.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자,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습니다. 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자, 이분이 특징이 뭐냐? 세토록 살아계세요. 영원한 분이에요. 아까 얘기했죠? 자, 이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여러분, 영광이라는 건 누가 돌립니까? 제가 전에 유치한 비유를 들었지만, 이번에도 어떤 투수가 공을 던졌는데, 전광판에 165가 나오니까 막 관중들이 막 환호를 질러요. 자, 그러면 왜 환호를 지릅니까? 인간이 던지기 어려운 거를 공을 던졌기 때문에 스피드에 놀라가지고 부른 거예요. 그러면 영광은 바로 뭐냐? 능력 있는 분이 표현했을 때 뭘 돌립니까? 와, 놀랐다. 그분이 영광 얻을 게 당연하다. 이런 것처럼, 자, 바로 살아계신 그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린다. 누가? 이 네 생물이. 그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자, 그때에 또 뭐라느냐? 네 생명이 이렇게 찬양할 때에 누가요? 24장로. 다시 보겠습니다. 이렇게 머리에 면류관과 흰 옷을 입고 보좌에 앉은 24장로가 어떻게 합니까? 자,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앞에 엎드려 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자, 한 행위가 중요합니다. 자기의 면류관을 어떻게 하고? 보좌 앞에 드리며. 이게 어떤 행위입니까? 여러분, 만약에 살다가, 예? 내가 당연히 받을 걸 받았다면 자유롭게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구원받은 건 누구의 은혜입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내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 보좌 받은 것도, 자, 이 보좌가, 면류관을 받은 것도 누구 은혜입니까? 하나님 하신 겁니다. 그거를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들이 여기 보좌의 머리를 다 벗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12장에 백보자 심판 앞에 있을 때에 양과 염소의 차이입니다. 양은 뭡니까? 내가 한 게 없습니다라고 머리를 숙이는데, 아니, 맞죠? 염소는 니는 안 했지 않느냐 하니까 했습니다 하는 게 염소예요. 이게 차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참된 성도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지금 온 모든 것이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이들이 쓴 면류관을 벗어 앞에 드립니다. 우리도 나중에 가면 우리가 쓴 보좌를 하나님께 드릴 거예요. 다 주님 은혜입니다라고. 11절에 중요한 게 나와요.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신 이가 그것이 합당하오니. 자, 우리가 쓰는 말 중에 합당하다. 우리가 사람을 쓸 때 누구를 세웠는데 그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뭐합니까? 구성원들이 뭐예요? 데모하죠. 그거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이 이 자리에 부당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당연히 받아야 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음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자, 이 장로가, 자, 이 머리 금면관을 드린다 그랬죠? 그리고, 자, 아까 했던 그 예배 질정은 뭐냐? 모든 면류관을 다 주님께 드리는 거죠? 이게. 자, 그럼 찬양 이유가 뭐냐? 찬양 이유는 만물의 창조주, 우리 주 하나님이여 만물의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음을 받았나이다. 우리는 창조 그러면 가볍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창조라는 게 엄청난 사건입니다. 아무도 없는 것을 뭐예요? 없던 것을 무에서 유로 창조하는 게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 창조만으로도 뭡니까? 그분이 찬양받기에 합당하다는 거예요. 만물의 창조주다. 다시 말하면 나도 그분이 어떻게 했다? 지었다. 그러니까 지었기 때문에 지음 받은 자가 지은 자에게 찬양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걸 모르니까 자기 지은 자를 멸시하고 무시하고, 그게 인간들 아니에요. 그리고 그 창조 대신에 누굴 찾습니까? 누굴 찾아요? 저 영천 가다가 노란 상. 그걸 찾는 거예요, 우상을. 근데 성경의 우상은 뭐랍니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인간이 자기가 능력이 없으니 자기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호흡도 못해요. 말도 못해요.
근데 사람들은 약하니까 창조주를 잊어버리고 누구를? 창조주가 지어놓은 그 마물 중에서 뭔가 자기 눈에 타는 창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섬기고 있단 말입니다. 그만큼 인간이 나약한 거예요. 우리는 이 성경을 배우면서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그분이 창조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게 바로 찬양의 이유입니다. 계시록 4장 지금 하고 있는 주제는 뭐냐면 창조의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고 그 다음 5장에는 바로 구속의 어린 양이 이제 이 세상에 뭐합니까? 심판을 하기 위해서 뭘 떼죠? 6장에 인을 뗍니다. 인, 나팔, 대접. 이게 바로 능력 있는 주님께서 허락하에 이루어지는 심판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마땅히 창조주를 경배하는 게 우리의 도리입니다. 천상 예배의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보세요. 보좌가 가운데 있어요. 이 보좌예요.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형상이었기 때문에 영광으로 표현됩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 뭐가 있습니까? 네 생물이 있어요. 이들이 보좌에 계신 분을 도와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뒤에 뭐가 있습니까? 7 불이 있죠. 7개.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성령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그 다음 옆에 아직 안 보이지만 5장에는 뭐 합니까? 성자가 나와요. 그러니까 삼일체 하나님이 계시죠. 그 옆에 바로 24장로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뭐랍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 모습이 이것도 그런 얘기는 못하지만 지금 요즘 유튜브 가면은 AI로 그 모습을 막 실어놓은 게 있어요. 정말 황홀하죠. 문제는 뭐냐? 이걸 왜 보여주느냐? 지금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너희들도 장차 이기면 여기에 반열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그게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걸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그게 없으면 이 땅에 살면서 내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뭡니까? 그냥 남들이 나가니까 간다? 내가 우리 집이 원래 기독교 때문에 나간다? 아무 의미 없어요. 내가 오직 예수를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나가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고 궁극적으로 승리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예배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여기에 있는 내 생물처럼 모든 만물이 찬양할 때 함께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해서? 때가 되면은 우리가 이 몸을 벗고 부활해서 저 천상 세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자 요한계시록 4장에서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겠습니까? 지상에 있는 7 교회가 어떻겠습니까? 에이 시시하다 할까요? 아 정말 천상계에 주님이 계시는구나. 지금도 우리를 돌보시는구나. 그리고 우리가 그분에게 찬양드린 것이구나 하고 그들이 뭡니까? 감동받지 않겠어요? 위로가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비단 그때 7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뭡니까? 위로와 용기를 주는 거예요. 우리도 뭡니까? 똑같은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자 우리도 어떻게 되느냐? 이 말씀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영원한 노래에 함께 동참해야 됩니다. 우리도. 이게 동참하는 것이 구원이고 복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나는 이게 싫다. 떠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동참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천상의 보좌는 지금도 마며 지금도 실제하며 관념이 아닙니다.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거예요. 실제하며 온 우주는 창조주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도 24장로들처럼 내 면류관을 내려놓고 함께 찬양할 때가 올 것입니다. 이걸 기대하면서 정말 여러분과 제가 이 광야 생활을 승리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